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장기전을 펼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최소 30배가 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굶주려 갑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한 마리를 잡는데 나귀에 먹을 것 제일 없는 머리 하나가 80세겔을 갑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럼 80세겔이면 4832, 320일 거의 1년치 노동자 품삯을 줘야 겨우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 살 정도로, 거기다가 비둘기 똥, 하푼테라고 부릅니다만 여물지도 않은 콩,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는 그 콩, 그것도 4분의 1 값에 5세겔을 하는 극심한 굶주림에 빠집니다. 왕이 시찰할 때에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무슨 소리예요? 도와주소서. 옆집하고 의논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옆집 아들을 삶아 먹을 차례인데 숨기고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이 이 육적으로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이제는 비참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요람 왕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요? 앞에 여러분 6장을 보시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왜? 자꾸 기밀을 얘기해 주니까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여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에 데리고 가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사마리아 성에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다 진멸합시다. 그러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잘 대접해서 보냅시다. 그렇게 보낸 아람 군대예요. 근데 이 아람 군대, 선을 악으로 갚는 아람 군대도 못됐지만 이스라엘 왕 보십시오. 아니, 지난번에 자기가 잡은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 포로들을 우리가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당신 말대로, 엘리사 말대로 살려줬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해야 될 텐데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어가는 아사 직전에 도덕도 윤리도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믿음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이 바닥이 난, 말 그대로 극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코로나 마지막 상황이 여기까지 온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장 1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극한 상황의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세상의 아들을 잡아먹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죽는다고 발버둥치는 아사 직전의 그 상황, 앞뒤 좌우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같은 상황,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모든 인생, 모든 세상, 모든 나라의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7장 1절 계속 보니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 승리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한 장관이 비웃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던 장관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냥 어깨를 으쓱하면서 선지자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야.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정색을 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본문이 끝나는 뒷부분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황급히 도망하게 하시고 장기전을 펼치기 위해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 두고, 심지어 나귀까지 두고 그냥 황급히 다 도주를 합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아가 그것들을 탈취할 때 성문 문지기로 왕이 세웠던 그 장관,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습니다. 성경은 뒷부분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에 가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마지막 성문 문짝을 달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열왕기상 이 시대로 보면은 여호수아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마지막 성문 문짝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800년 전의 선포에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에이,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 다 옛날 얘기야.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이거는 신여리고입니다. 옛 구여리고는 그 옆에 있고, 그것도 옆에, 옆에다 하는데 옛날 그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고, 여리고를 건축할 때, 시작할 때 그의 맏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짝을 달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열왕기 상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악한 왕 아합이 길르앗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갑니다. 동맹한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변복을 하고 평민처럼 병사처럼 나갑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 적군이 쏜 화살이 아합의 심장을 꿰뚫고 피를 흘리며 병거에서 죽어갑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가져와서 못에 씻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이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리고 아합의 사위 여호시아가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아합의 집을 치라 했던 그 장수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두 왕과 예후가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두 왕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봇의 토지에 그 시체를 던집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적 엘리야 선지자를 따를 때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내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내가 반드시 그의 토지에서 갚아 주리라 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비웃던 그 장관, 하나님을 비웃던 그 장관, 선지자를 비웃던 그 장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성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물며 악한 아합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구원이 시작됩니다. 3절을 봅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성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때는 또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요. 성문은 굳게 닫혀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지만 나병 환자들, 성문 밖에 있던 그들은 오히려 기회가 돼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까? 4사람이 서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서 구걸해도 얻어먹을 게 없다. 결국은 그래도 양식이 있는 곳은 아람 군대다. 아람 군대로 우리가 가자. 가서 불쌍히 여기고 주면 얻어먹고 살 것이고 죽이면 죽으리라. 어차피 우리는 죽지 않느냐. 자, 여러분, 이 4사람의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은 죽는 거예요. 바보짓이에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냥 바보처럼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일전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끝까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살 길을 찾아서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살 길을 찾아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5절 보니까 각오는 했지만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리고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주저하고 있다가 5절 보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비틀거리며 갑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4사람이 얼마나 씩씩하게 걷겠어요? 수요일 며칠을 굶었는데 힘이 있겠어요? 서로 손을 의지하면서 아마 작대기 지팡이 짚으면서 아람 진영을 향해서 비틀비틀 절뚝절뚝 걸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람 진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왜요? 6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저자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해질 무렵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7절 볼까요? 아람 군대가 언제 도망해요? 해질 무렵에 똑같은 시간이에요. 옛날 성경은 황혼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먹고 마시고 이제 뭐 조금 더 있으면 사마리아는 이제 굶어 죽든지 항복하든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병거 소리, 말 소리, 막 전차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들을 불렀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 역사상 최초의 철기를 사용하던 민족들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의 무기는 첨단 병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병거를 비롯해서 최첨단 병기들을 애굽이 갖고 있었어요. 자, 아람 사람들의 귀에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가 들립니다. 철 병기 소리가 들립니다. 전차들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 다시 보면요, 똑같은 시간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을 향해서 비틀거리고 절룩거리지만은 나병 환자 4사람이 걷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수천 배 확대시키셔서 아람 병사들을 듣기에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 병거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의 손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촉히 10,000명 이상이 먹을 수천 배, 만 배로 역사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씨앗 하나 심습니다. 나무 씨앗 하나 심어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해마다 수백, 수천씩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은 발걸음,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1000배, 만배로 확장시키셔서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두려움 소리로 들리게 만드시고, 해 쪽속이 온다. 우리의 무기는 당해내지 못한다. 애굽이 쳐들어온다. 병거를 우리는 당하지 못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나기도 못하고 그냥 뿔뿔이 그냥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뭔가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한 사람 몫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1000명, 10,000명이 먹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섬김으로 그것 가지고 수천 배, 수백 배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사람의 나병 환자 4사람의 초라한 발걸음이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확대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느 작은 교회에 10살짜리 아이가 인도에 성경책을 보내고 싶어서 신약 성경 한 권 값을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봉투에 쓰기를, 목사님 인도에 꼭 보내주세요. 어디서 좀 받는가 봐요. 성경 한 권 값이에요. 그것도 신약 성경. 근데 보내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목사님이 아는 선교사님에게 그 성경을 그래도 보내면서 안에다 몇 자 써서 그리고 비용 지불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인도에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여행을 하는데 어느 마을에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이제 거의 완성되어가는 단계를 보면서 너무나 참 신기하고 고맙고 열심히 일하는 그분들이 참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 마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나이 많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에게 성경 하나 줬는데 우리가 그 성경 읽고 예수 믿기로 온 마을이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성경 하나를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냈던 바로 그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희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람 군대는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저녁 먹으려고 하는 것까지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나병 환자 4사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장막에 들어가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귀중품은 감춥니다. 또 다른 장막에서 먹고 감추고 먹고. 자,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문득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잘못하는 거야. 그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즐기는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데 성읍은 지금 굶주려 가잖아. 아들까지 삶아 먹잖아. 우리가 가서 얘기해야지. 아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우리 나병 환자라고 얼마나 우리를 모욕했는데, 좋은 것 한 번도 안 주고 찌꺼기만 줬는데 죽어도 싸.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가서 우리가 전해야 돼. 성읍이 굶주려 가잖아.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그냥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으리라. 왜?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행한 일이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성읍이 굶주리고 아이들이 굶주려가고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 그들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지요. 그들이 결국 얘기합니다. 가자. 또 누가 말할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를 믿어줄까? 아니야, 그래도 가자. 나병 환자 4사람이 먹던 것, 취하던 것 내려놓고 성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문지기에는 왕에게 보고를 하고,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거는 계략입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하가 말합니다. 확인해 봅시다. 그들이 남아있는 말을 가지고 빨리 돌아서 확인하니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 원리와 자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첫째로 기억하게 될 건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 면할 길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성읍에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다른 가족들 그대로 두면, 예수 없이 죽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라.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에스겔아,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을 안 해도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악인에게 반드시 경고해라. 악인에게 경고해서 그에게 살 길을 주어라. 네가 경고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러나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아는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훗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 않느냐? 내 친구, 수없이 만나던 내 친구, 네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가 전도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사람의 모습 믿지 않아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미워도 우리를 얼마나 모욕했던 사람들인데, 나병 환자라고 얼마나 짓밟았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살 길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왕이 확인해 보니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은 사실입니다. 유대가 그리고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증거를 찾았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우리는 아람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먹을 것이 넘칩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의 마지막 막바지,
우리가 앉아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4월 한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작은 전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비웃지 마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불쌍한 장관처럼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며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온 성도가 함께 섬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 이 마지막 이 코로나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며 헌신할 때 새로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이 상황,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